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설교도 수십 년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에서 이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 가지다. 이게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정답을 물어보면 다 정답 알아요. 정답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아니라는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불신자들 말고 교회 안에 신자 중에는 전부. 근데 문제는 전부 정답을 알고 전부 정답을 말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사는 사람까지 하나같이 뭐하냐, 그 정답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답을 밀어내고 하나님 명령이 아닌 사람의 편리,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좀 심하게 보면 길을 쓰고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네,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저 노래 가사에게 볼 의미가 하고 지금 제가 하는 거 주제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 글자만 좀 따온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 갈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 내 거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버리냐?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어떻게 했냐?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되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멀리 가지도 않아요. 한 세대. 자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의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개혁 이런 것처럼 깨끗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영어로 another generation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와버렸어요. 다시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이게 맛이 가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므낫세 시대에 맛이 가버렸는데 요시야가 다시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으로 종교 일으켰더니 그 다음 아들들이 다 망쳐버려요. 이 나라 끝. 루트가 종교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100년이 안 가는 거야. 한 50년까지는 추억에 살다가 그 다음 50년은 점점 살아가다가 100년 이후에는 성경 비평, 이 르네상스, 다시 부흥이잖아요. 그때 이 잘못된 성경 해석만 고라져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갖고 그 다음부터 이성이 교황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함께 일어나가지고 교황을 끌어내린 그 자리에 이성이 올라간 거예요. 교황 대신에 모든 사람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성교 이 자리에. 이게 끊임없이 이 짓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담도 그 짓 하더니 참네. 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짓 하더니 뭐 루트 이후에도 그 짓 하더니 그럼 오늘날은요, 루트 이후 벌써 500년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 나타난 역사 나타난 현상으로는 그잖아요. 지켜보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라고 야단을 치면서 막 따지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이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와
시가서를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이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거 설명해 주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냐. 1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변방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방식으로 말하면 저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는 왜 서울대학 교수보다 좀 분위기가 약간 사람들이 인정 덜 받잖아요. 지잡대가 아니야. 서울대학교에서 왔어. 검찰로 치면 중앙지검에서 왔어. 요새 우리 중앙지검을 좀 우습게 여기잖아. 왜? 툭 하면 보이시피싱하고 중앙지검에 누구라고 하도 거짓말 해갖고 중앙지검 그러고 웃는데 사실 그렇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중앙에서 왔어요. 권위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지금 파견을 받은 대표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 아마 제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뽑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한글 성경은 상당히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요 한글 번역이에요. 헬라어에는 존칭 없죠. 아마 그 헬라어 존칭 없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파송 받은 그 사람들이 할 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 선생, 단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는 거요? 뭐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공손하게 말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것이 당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매우 비위생적이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래? 이게 아니에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장로들 전통을 위반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 잠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영광이는 이제 군대 가 있고 우리 가족이 4명이 저 동해안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 우리 4명이 앉아서 밥 먹으러 앉았는데 잠시 후에 다른 가족이 5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5명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한 집에 살고 같은 차 타 다니고 만약 우리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벌써 다 공유했을 겁니다. 우린 5명이 한 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국가의 방역수칙에는 4명은 테이블 앉아도 5명 앉으면 위법.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가로서야 뭐 이게 가족은 된다면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무조건 4명 가능, 5명 이상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식당 주인이 이걸 가족은 괜찮겠는데 받았다가는 자기들이 식당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거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우리 밥 먹으면서 야, 저분들 우리 만약에 영광이 군대 안 갔으면 우리도 쫓겨나게 생겼네. 너무 어이없네. 자, 그럼 봅시다. 이 감염이 걱정이라면 들어와서 이쪽에 2명 저쪽에 3명 앉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용인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 우리 광교에 있는 감성탁구에 갔어요. 이분들이 감성탁구 같은 이런 식당을 경험해 본 적이 못한 분이라 새로운 문화를 제가 경험시켜 드릴게요. 모셔갔는데 하면서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분명히 안 된다 하니까 우리 4명, 저 여자 목사님들 4명 먼저 들어가세요. 가시고요. 우리 좀 이따 들어갈게요. 딱 들려보냈어. 이분들이 처음이라 밖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까지 해가지고 들려보냈는데 종업원이 지 할 일만 해도 됐는데 왜 식당 바깥에 유리밖에 손님 오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일행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들 보내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나가십시오. 우리 저 사람들하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봤대는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나가가지고 카레 집 가서 카레나 먹고 와서 우리는. 그분들은 거기다가 식사. 아니 밖에서부터 아예 우리 분리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라. 좀 있다가 우린 들어가고 저 전혀 아는 척 안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모르는 일행 아닌 척하고 밥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는 같은 차 타고 왔고 같이 어울려 있고 뭐 일행이고 가족이고 밖에서는 그게 괜찮고 식당 안에서는 갑자기 감염되나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도 4명 따로 3명 따로 이렇게 앉아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좀 보면서 자기들로서는 규칙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감염을 예방하는 데 이게 도움되냐 할 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다. 지금 감염 수칙 이야기를 이게 하는 것이, 이게 규칙은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도움 안 되는 이것인데,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지금 장로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보다 훨씬 더 의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 그러면요, 유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아름다운 어떤 우리 문화적인, 이게 전통인데, 지금 이건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그럼 장로들 전통이 뭐냐? 이게 어떻게 시기라냐면 이래 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제사 이렇게 해라, 절기 이렇게 해라, 뭐 정한 나오잖아요. 또 레위기 읽어도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 이렇게 해서 설명해놨는데, 사실 그것만 읽고 그대로 제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요, 그 나머지 설명 글자에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 모세가 처음에 백성들에게 제사는 글자는 이렇게 써줬지만 이렇게 하라고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말로 설명하시 다음대로 이걸 보고 구전이잖아요. 말로 전해준 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 하나님께 가고 그 이후에 100년, 200년, 1000년 흘러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질문이 있고, 질문이 오니까 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가요? 그랬더니 뭐 너도 일하지 말고 종도 일하지 말고 가축도 일시키지 말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럼 자, 일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럼 일은 뭡니까?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일이고 뭘 하면 일 아닌가요? 이게 이제 순서만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불을 피우면 장작을 패야 되고 장작을 옮겨야 되고 땀나고, 그리고 옛날 불 피우는 것은 이 활 이렇게 비비서 피우는 거 알죠? 나무에. 그러면 이게 일이잖아요. 땀나고. 그럼 불도 피우지 말해. 자, 이게요, 현대에 와가지고 장작 패고 장작 옮기고 활 비비가 불 피우는 게 일인 건 알겠는데, 그럼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건 불 켜는 건데 이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거든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일이라고 정통 유대인들 그거 못합니다. 좀 웃기잖아.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거, 이거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자동으로 층마다 탔어요. 그럼 우리 이제 15층이다 만약에, 그러면 2층에 썼다가 3층에 썼다가 이거 15번째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50층이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장작 옮기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컵을 들어서 물 마시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일 아니죠. 그럼 컵을 2개 들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일 아니겠죠. 가족을 해서 식사, 이게 밥식 이걸 들고 옮기는 건 괜찮을까요? 고민이죠. 그랬더니 랍비들이 자기들끼리 막 연구를 했어요.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라고 할까 막 해가지고 겨우 정한 게 이겁니다. 벽돌 1개 옮기는 건 괜찮고 2개 옮기면 일이다. 너무 웃기잖아요. 또 이렇게 요즘은 자동차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게 어쨌든 여행을 하는 건 일일까요? 아니, 여기도 일이죠. 그럼 어디까지 걸어다니는 것은 괜찮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나요? 아니, 막 연구해서다. 오리까지는 괜찮다. 오리는 2km입니다. 오리는 괜찮고 오리를 벗어나면 이제 노동이다. 너무 웃기는 것 같지만 질문이 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일일까요? 뭐 주일날은 또 다른 사람도 일 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도 안 된다. 그러면 사면 안 되는데 택시 타는 건 괜찮을까요? 택시 사고 돈 주는 건데. 하여튼 고민이 되죠. 그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번 정하면요, 법이 돼요. 법이 되면 법은 지켜야 됩니다. 자, 양치를 아이들에게 3분 동안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자, 2분 50초 양치하면 양치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아니, 바쁘면 1분만 해도 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꼼꼼해서 치약 한 번 더 짜가 한 번 더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웃기잖아. 근데 아이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치는 3분 동안 하세요. 사실 우리 3분 동안 안 하잖아, 우리 평소에. 그렇다고 양치가 안 된 것도 아니잖아. 오늘도 우리 양치하는 1분 50초밖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바른 건가요?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손 씻는 거,
이게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특별히 우리도 물에만 있으면 손 씻잖아요. 근데 손 씻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오염된 것 말고도 정신적 오염까지 다 씻어낸다는 종교적 의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결 예식이 됐어요. 손이 지금 더럽냐 안 더럽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예식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손 씻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손이냐? 물에 탁 넣었다 빼면 손 씻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빡빡 문질러야 돼. 그럼 몇 번 문질러야 됩니까? 이걸 물으면 이상하고 설명이 너무 이상한데 이 장로들 전통이 뭐냐면 손을 씻는 데는 사용할 물의 양과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까지 정해놨어요. 근데 물을 보니까 그 한 바가지, 그게 얼마나 큰 통인지 제가 모르는데 한 바가지 갖고 손 하나에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정결. 근데 한 바가지로 손 두 개 부으면 이건 부정. 근데 한 바가지 붓고 거기다가 4분의 1 바가지를 더하면 이건 정결. 이게 뭐하는 장난입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빵 먹었죠. 손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어요. 그럼 빵 먹었죠. 그러면 그렇게 빵 먹으면 죽나요? 그렇게 빵 먹으면 감염이 되나요? 하나님께 죄가 되나요? 내가 손을 못 씻고 빵을 먹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될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줄 때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병 걸리지 말라고, 우리가 경건하라고 방법을 정해 주셨지, 그걸로 우리를 불편하게 괴롭게 하고 그걸로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 장로들은 원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좋은 의도로 물었어요. 그리고 좋은 의도로 정해 주셔서 안식일, 우리 그렇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예. 어떻게 지켜? 일단 일하지 마라. 그럼 뭐가 일인가요? 그래, 요 정도는 일상생활이고 요 정도 밖에 벗어나면 일이 되겠지? 근데 그거를 한 그릇만 더 나면 갑자기 일이 되거나 여기에 5g만 올리면 일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어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의 설명이 다 맞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이 있다 맞다 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래요. 요새 가다 보면 허업을 뻔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많대. 그리고 그런 것이 옛날보다 막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이 저래갖고 손님이 오나? 장사가 되나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손님 와서 장사하려고도 해놓은 것도 맞지만 장사보다 딴 데 목적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재산 증여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그냥 돈을 주면 이 상속세 엄청나게 받는데 10년 이상 동종 영업을 한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 영업을 넘겨주면 그 증여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 크게 해놓고 한 10년 지나면 이제 자식에게 영업권을 넘겨줘. 그럼 자녀도 그 영업을 계속 해야 돼. 팔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바쁘면 뭐 종업원 사장 시켜놓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십억이 넘어가도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지, 가게 계속 가게를 이게 넘겨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 유튜버 설명한데, 자 일단 그 유튜브의 설명이 맞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가게 승인이 승계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형식은 어때요? 법적으로 가게 승계라는 거지. 가업 승계.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법을 지키면서 사실은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율법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그리고 겉으로는 이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께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지금 손 씻는 이야기 했잖아요. 물을 한 바가지 보면 뭐 괜찮고, 손 두 개에 한 바가지 보면 이게 정결이 어긋나고, 그게다 4분의 1을 더하면 이게 다시 정결이 되고,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 한 바가지에 손 하나 씻어도 괜찮고 두 개 씻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율법 어긴 게 아니죠. 이런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동일한 사람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뺀질뺀질 피해가고자 싶은 마음이 사람은 이제 동시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고대 손 씻는 이야기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어매여 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짓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이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통 중에 가장 어이없고 말하는 한 가지를 딱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코르반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코르반. 이제 코르반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물 또 제물 제사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제사가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제사가 바로 코르반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코르반 올라, 이게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은 태우는 제사 이렇게 되는데 코르반 올라, 이게 코르반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15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드리고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이 드림 우리 한국말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는 도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도론, 한국말로 선물 혹은 드림,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하면 이게 코르반이에요. 예물이지, 예물. 예물, 드림, 선물, 히브리어 코르반, 헬라어로 도론,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코르반 제도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경 안에는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순종 잘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나이가 들은 자녀가 연로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잘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이것도 제5계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면 가축이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팔든지 잡든지 해서 연로한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했는데 이게 하기 싫은 놈들이 있어.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섬기고 자기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어. 그럴 때 이 코르반 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양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누구 거예요? 이 양들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팔아갖고 부모님께 못 드리죠. 그럼 이제 못 드리는데 안 드려도 당당해. 왜? 얘는 코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뒀다가 나중에 부모님 몸 약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거니까 자기 돈 못 가지느냐? 그런 말이 되는데 이걸 팔아갖고 일부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 지가 가지면 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장로들이. 이 장로는 이 랍비들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얘네가 이따위 말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어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나놓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 막 한 바가지 입으면 되고 뭐 4분의 1 더 보면 되고 이게 말이 그냥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냅둬버리고 그런 이야기는 안 중요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다른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니들이 많은 전통으로 계명을 위반하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너희의 전통으로 어기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오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 말로 얼마든지
또 규칙을 만들어 갖고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진짜 마음이 멀어진 것이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몸을 돌려서 이제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모이는 무리들에게 10절 11절에서 예수님 뭐라냐, 10절 무리를 불러 이러시되, 자 여러분, 아니면 얘들아 이리 봐봐,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빵 먹을 때 손 씻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손 씻는 거 좋은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들이 만드는 정결 예식이 나쁜가요? 아니,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고 율법 정신과는 아무 하등 관계없는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씀이 정말 중요하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정말 문제다. 그 말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정말 문제다. 코르반이라고 자기 재산을 선포하고 부모에게 안 바치는 것, 그건 코르반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이 될 당연한 것을 안 하는 행동이 문제다.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뭐 뇌과학 해주고 뇌에 뭐 활동을 했는데 사람 몸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의가 어렵죠. 뇌에서 나온다고 치고 어쨌든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동, 그 속이 문제야.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1988년에 천국으로 가신 박윤선 박사님, 그 당시 83세로 돌아가셨는데요. 박윤선 박사님이 젊을 때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가는데 배웅을 해야 되는데 부산 그 부두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셨대요. 요즘 말하면 그런 교장님이나 선교사님은 어떤 그 기사가 있어갖고 모시고 가겠죠. 근데 택시를 가지고 타고 갔다가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이거를 본 어떤 교인이 그랬대. 아니, 고려신학교 교장이 주일날 돈 쓰고 택시 타고 가더라. 고려파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교장 목사님, 교장 선생님, 우리 목사님 이런 비난을 받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일날 어디 그 걸어가는데 오리까지 걸어가면 괜찮고 오리를 벗어나니까 안식 어겠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 부두에 가야 되는데 걸어갈까요? 또 걸어가면 또 땀 흘리고 걸어갔다고 욕할 거 아니야? 걸어가려면 그 먼 길을 어디 갑니까?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 탄 걸 욕한 게 아니라 택시비 돈 냈다고 그걸 욕하고. 박윤선 박사님이 택시 타고 선교사님 배웅한 것이 주의를 어긴 겁니까? 하나님께 그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우리 지난 10월 27일 연합예배 덕분에 정말 한국교회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나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던 것도 입이 탁 다물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날 오전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또 심지어 한 충청까지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오후에 연합 예배 드렸는데, 이걸 두고 주일 성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여러 예배들도 있는데 그걸 다 못 드리게 하고 주일 성수를 위반하는 거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저 더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오면서 버스에 한꺼번에 앉아 한 50명이 같이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요즘은 본교에서 다 영상 예배 송출하잖아요. 그거 켜놓고 보면서 함께 야멘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 듣고 같이, 요즘 헌금은 다 이걸 하잖아요. 송금.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 아닙니까? 우리 요즘 교회들 가보면 텅텅 빈 교회가 있는가 하면, 너무 꽉 찬 교회는 어떡합니까? 예배당 건물을 분리시켜놨고 저쪽에는 목사님이 안 보이고 영상만 있어요. 그거 보고 같이 예배 드려요. 또 유아실 어떤가요? 유아실 저쪽에서 TV 하나 놓고 혹은 그 큰 스크린 놓고 유아실에 애들이 막 떠들고 울고 이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예배 드려요. 그거 보면서. 그 예배 아닙니까?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 때문에 국가에서 19명까지만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막 뭐 1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어떡합니까? 10,000명 교인들이 19명 너무 전부 자기 집에서 가족끼리 요만한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아닌가요? 그 당시에 기훈실 손모 분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에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그랬어요. 아니 모여가지고 감염된 사람이 많냐 적냐 뭐냐 모임 자체가 살인행위래. 그래까지 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한 사람 그럼 예배드리고 나머지 주일날 집에서 뭐 할까요? 하루 종일 경건하게 꿇어앉아 있을까요? 뭐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겠죠. 스마트폰 두고 예배하면 드리는 거지 주일 성수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 1027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모이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예배드리는 거 보고 주일 성수 어기는 거다. 본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여서 우리 딴 거 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이게 주일 성수 어기는 거다고. 이 동성애 독재법을 막겠다고 예배드리러 모이면서 버스 안에서 예배드린 것과 가족들끼리 성경차 안에서 성합차 안에서 이거 스마트폰 하나 놔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 잘 됐다고 와서 휴양지에서 노는 거하고 그게 같은 거예요? 그걸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 마음이 문제인 거야.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속의 생각이 문제인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뻔히 구별이 되는데 그걸 뒤섞어가지고 구별 안 된다 그러면 그 구별을 말하는 사람이 문제지.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먹는 걸 예를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자기를 불경건을 만든다고 말씀했는데 이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요 구약보다 또 이 랍비들보다 전통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정해놓은 형식을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전통이나 우리 교회에 하는 것이 비성경이라는 걸 발견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양치는 3분 동안 할 수 있으면 3분 정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 1분 하는 것보다 좀 더 꼼꼼하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3분 못했다고 무슨 큰일 난 것도 아니고 입이 더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규칙은 2분 50초 너는 양치 아닌 거야. 불합격.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사람이 뭘 먹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내가 편리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일인가? 이게 내가 더 편하자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갖다 핑계를 갖다 붙여서 우기는 것인가? 그 누가 알아요? 가장 먼저 본인이 알아요. 물론 하나님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막 붙이면 변호사처럼 말을 잘하면 그 목소금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고 속은 자기가 불경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좋아하려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지만 본인도 그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뭐라고 변명과 핑계는 붙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이 성경 전체는 한 가지 전쟁이에요. 한 가지 전쟁. 하나님 섬기냐 나 섬기냐. 하나님 좋게 하냐 사람들 좋게 하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냐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사람들을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